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740번째 요한계시록 80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재난의 초반에 나타나는 징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재난의 중간과 마지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이 시대의 징조를 보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다루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적그리스도의 본성이 중간에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습니다. BC 6세기 때 다니엘의 말, 다니엘서 9장 27절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이때가 재난의 중간이라는 겁니다. 재난의 중간은 어떤 이야기인가? 예루살렘 성전 제3성전이 건립된다고 합니다. 그때에 누군가 나타나서 자기가 섬김을 받아야 된다. 자기를 경배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재난의 중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 갈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3성전 건립이 100%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앞당겨졌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것도 건국 70년 되는 날에 옮겼습니다. 이것을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쉰 모양으로 예루살렘 모양을 보면 됩니다. 성전 가운데 핵심이 창세기 22장에 나타나는 모리아산입니다. 독자를 드렸던 지성소가 있는 자리인데 지금은 이스라엘인데 요르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리아산, 성전산이 요르단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것이라고 미국이 인정해 준 겁니다. 이제는 합법화 만들어 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요르단은 이제 도간에 든 쥐가 된 겁니다. 유혈 사태가 터진 일이 단순히 대사관을 옮긴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것입니다. 나라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몸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미국이 뜨면 영국이 같이 뜨고 영국이 뜨면 프랑스, 독일이 같이 뜹니다. 이것이 국제 정세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제3성전 건립 준비가 되었다. 제3성전 건립 준비가 준비되었다. 이 말이 이제는 실감 날 수 있습니다. 성전이 둘러싸여져 있다. 이제는 쉽게 요르단을 쫓아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목적사는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날짜는 모르지만 시대적인 흐름을 너희가 보면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징조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흐름들을 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당겨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루살렘 제3성전이 들어서서 거기에 악마적 주장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경배받는 그것이 대환란 중간기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성전 지을 준비가 100% 다 되었다면 이제 바로 지어질 것입니다. 대환란이 시작 전에 믿는 자들의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잘 살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은 멈춰져 있고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의 때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롯 시대 때도 사이들은 믿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날짜는 모르지만 또 시간도 모르지만 시대적 흐름을 보면 징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진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오늘 휴거되든 내일 휴거되든 우리는 미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구나. 남은 시간 오늘 최선을 다하고 내일 최선을 다하면 주님 오실 때 최선을 다하다가 만나니까 덜 미안할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 때에도 당당하게 미련 없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벌써 재난이 시작될 때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아무도 못 알아보게 했다가 중간쯤 되면 발톱을 드러낸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보면 더 빨리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재난의 마지막 계시록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말은 앞에 재앙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대접 재앙만 쏟아지고 인나팔은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글만 잘 읽어도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2개는 있어야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인재앙, 나팔재앙이 독립적인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7 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난의 시작은 계시록 6장 7절 8절, 마태복음 24장 8절, 재난의 중간은 계시록 13장 3절에서 5절, 마태복음 24장 15절, 21절, 다니엘서 9장 27절을 재난의 중간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 재난의 중간은 간단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 본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속였다 그 말이죠. 모든 사람을 미혹해서 자기를 믿게 만들어 놓고 속여서 불못에 같이 가게 할 것입니다. 이 재난의 마지막은 계시록 15장 1절 마지막 재앙, 대접 재앙을 얘기합니다. 이제 환난 후 환난이 끝났다. 끝난 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는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환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혼란이 온다는 거죠. 혼란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질서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가 질서를 세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웠던 그 질서가 무질서가 된다는 말은 파괴되겠구나 하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답변이 4절 이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에게 알려주겠지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비밀로 붙여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은 이 죽는 그날까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실패를 한다면 이것보다 바보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급 정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밀로 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재앙이 인재앙이다. 1절에서 4절 재앙은
말탄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말탄자를 자꾸 얘기하는데 흰말이냐 무슨 말이냐 해서 흰말이니까 그리스도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기사가 등장했는가? 말탄자가 왜 등장했죠? 이것은 당시에 2000년 전에 문화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것을 얘기한다고 하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문화를 반영해서 말탄 기사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다 이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건 우리가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 예사롭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겁먹고 두려워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든지 내일 부르시든지 내일 휴거를 하든지 오늘 밤에 자다가 휴거를 하든지 주님이 이 환란의 대환란의 이 징조의 이 환란에서 우리를 완전한 곳으로 옮겨 놓으시고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1000번째에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책이 없었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서 떨어야 되죠. 그러나 이 책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먼저 휴거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성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